할렐루야, 말씀 묵상의 자리로 오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6절입니다. 요나단이 자기 무리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은 요나단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오늘부터 요나단 하면 두 가지 단어를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단어는 믿음 그리고 용기입니다.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은 역경에 직면했을 때 바로 이 믿음과 용기로 난제들을 넘어갔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적들에게 둘러싸여서 패망에 직면했을 때 요나단이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가 직면한 상황은 암담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은 애초부터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은 쇠로 무기를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블레셋으로부터 쇠를 재련하는 기술을 아직 습득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쇠로 만든 무기를 든 사람은 왕이었던 사울 왕과 아들 요나단 이 두 사람밖에는 없었습니다. 당연히 전쟁에 나가는 백성들은 나무 막대기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싸움이 될 수 있었겠어요? 그런가 하면 싸움을 지휘해야 할 사울왕은 석류나무 아래에 앉아서 쉬고 있었습니다. 총체적 난국입니다. 결과적으로 백성들은 사기가 꺾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불리한 상황과 무기를 든 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단독으로 적군을 공격합니다. 그 결과 그의 용감한 행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집결해서 적을 무찌르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승리를 안겨줄 용기를 북돋아 주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요나단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교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한번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역경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불리한 상황에 처했을 때도 낙심하고 포기하기보다 기꺼이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6절입니다. 요나단이 자기 무리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요나단은 무턱대고 행동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를 움직이도록 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새 번역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할 것이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는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그의 눈에는 시퍼런 칼을 들고 있는 용맹한 블레셋 사람들의 많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본 것은 주님, 바로 하나님 한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큰 군대가 여러분의 앞을 막고 있습니까? 두렵게 하고 있습니까? 낙심시키고 있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라는 것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종은 주인의 뒤에서 서서 싸우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일을 맡겨주셨는데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종이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필요한 것은 내 안에 끊임없이 솟아나오는 부정적인 생각과 문제만을 보는 그 낙심의 시선이 아니라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이 필요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주님 되신 하나님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승리는 우리 자신의 힘이나 용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용기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을 믿고 용기를 냈습니다. 다른 말로 행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의 믿음의 용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고무시켰고 결국에는 큰 승리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말로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고 끝나는 책상머리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난 후에 그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현장에서 뛰었습니다. 제일 안타까운 사람들이요,
예배 때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말씀을 받고 한 주간 아무런 변화 없이 그 다음 주에 또 예배 자리로 오는 분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왜 듣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는 순종하고 그렇게 살도록 행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어릴 때 많이 해주는 놀이가 있습니다. 어른 눈높이 정도 되는 곳에 아이를 세워두고 아빠에게로 점프하는 놀이입니다. 처음에 아이를 이 높은 곳에 올려두고 아빠에게 뛰라고 하면 아이들이 무서워서 안 합니다. 절대로 안 합니다. 그러면 아빠가 설득합니다. 괜찮으니까 아빠한테 뛰어내려. 아빠가 잡아줄게. 아빠 한번 믿어봐. 자, 여기에서 평상시 자녀와 아빠가 얼마나 서로 신뢰하는 관계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아빠를 믿지 않는 자녀는 절대로 안 뜁니다. 그냥 안절부절하다가 울면서 내려옵니다. 반면에 아이가 처음에 약간 두렵다 하더라도 한번 뛰었을 때 아빠가 진짜로 잡아주면 그때부터는 오히려 더 뛸 테니까 잡아달라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위험한 놀이가 아니라 재미있는 놀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빠에게로 더 뒤로 가라고 합니다. 먼 거리에서도 뛸 수 있으니까 아빠가 잡아달라고 하는 것이죠. 나중에는 아빠가 점점점 부담스러워집니다. 계속 뛰는 아이를 잡아줄 만한 체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저보다 키도 커버려서 오히려 제가 뛰어서 안겨야 할 상황이 되었지만 제가 제 아들과 있었던 그 장면을 생각할 때마다 믿음의 용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용기를 가지면 하나님을 당황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당황시키는 그런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칼도 없고 군사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블레셋 사람에게 뛰어들면 죽을 게 뻔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라는 막연한 믿음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막연한 믿음은 행함이 있을 때, 용기를 가지고 뛸 때 완전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뛰었습니다. 그런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뛰어들었습니다. 그가 한 행동을 보실까요? 11절입니다. 그 두 사람이 블레셋 사람의 전초 부대에게 자기들을 드러내 보이니 13절 14절입니다. 요나단이 손과 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의 무기를 든 병사도 그 뒤를 따라 올라갔다. 요나단은 자기 몸을 위험 가운데 보였고 기어 올라갔습니다. 자, 말씀의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역경과 시련이 다가와도 살아계신 주님을 끝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말뿐인 믿음의 고백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성도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해가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 속에서 요나단처럼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가져오는 삶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리라 확신합니다. 두 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 또 하나 용기입니다. 오늘도 믿음과 용기를 갖고 요나단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과 또 승리를 해 나가시는 성도님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향한 믿음과 또 믿음에 이어서 또 행함이 있는 믿음, 또 용기가 얼마나 필요한지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고 또 용기를 주셔서 요나단처럼 이 땅 가운데 굴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승리해가는, 또 주위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믿음의 요나단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